복음의 정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정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어떤 교우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에 든 겁니다. 목사님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치유하고 기도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낫죠? 목사님 가짜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면서 저에게 화살 한 방을 빡 쏘고 나갑니다. 무척 아파요. 큐피트의 화살을 맞아본 적은 없지만 그 느낌은 화살에 맞아갖고 사랑에 빠져본 적은 있었는데 그 화살이 아니에요. 그런 화살들을 이리저리 맞으면 몇 개를 맞으면 심장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 내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그런 쓸데없는 오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면서 화살을 맞아갖고 너무너무 아파 본 적 있으시죠? 아픕니다. 저는 이제 그게 제가 목회자가 감내해야 될 부분인가 이제 싶어서 이제는 이제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게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게 상처가 그냥 누구에게 막 공격받고 하는 게 그냥 무시될 수 없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며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시험에 들고 연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고린도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한두 명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들의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맞아?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헛된 것 아니야? 그렇게 공동체가 다 그 통째 그냥 공동체가 빠진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오늘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이렇게 넋이 빠지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진 복음 안에서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정수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에서 가장 에센스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민 초기에 오면서 저희 집에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격려해주고 독려해줘갖고 컨텐츠 보험이라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렌트를 사니까 집 보험은 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컨텐츠, 물건 보험이죠. 그 컨텐츠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혜택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우리는. 도둑을 맞았을 때 그 도둑 맞은 물건들을 보험회사로부터 다 받았어요.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듯이 컨텐츠 보험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들 때 집 물건을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집 안에 아무런 물건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컨텐츠 보험을 들어놓고 정작 자기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입한 의미가 있나요? 없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동일하게 우리가 듣고 받은 복음 안에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도
내용이 있어요. 컨텐츠가. 이 컨텐츠가 빠진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 가스펠, 복음이란 단어 딱 한 가지 듣고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으세요? 복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복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란 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가스펠 이런 just word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복음에 그 복음 안에 내용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 거예요. 콘텐츠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물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는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할 건데 오늘 첫 번째 강의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1타 강사가 돼갖고 한번 말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 1년 다니고 한 학기 다녀야만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 딱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엑기스를 뽑아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마저 안 들으시면, 관심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보시면 돼요. 초간단이고 초핵심이에요.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정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요. 복음의 정수가 뭐냔 말이에요. 복음의 정수는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2가지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신 거고 여러분 쇠뇌되신 거에 다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첫 번째 이거예요.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사랑이라 그러죠. 아담과 하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지 마. 핫뜬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굳이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를 우리 조상이 따먹어 버렸어요.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불순종은 죄의 대형 터널이에요. 죄에 빠지기 아주 좋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면. 죄의 결과에 우리가 어떤 게 누렸냐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았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 그 가운데에 선악과하고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있는데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까지 못 먹어요. 그렇게 쫓겨난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생명나무가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아니었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저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우리들의 천국에 대한 모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연결시켜줬던 게 예수님의 그 어떤 희생과 고난의 상징인 이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떠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죄인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려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나는 의인인데요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싸워요, 여러분들. 100번이면 다 져요,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은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확실히 죽으신 거예요. 뭐 기절했던 게 아닙니다. 잠시 죽으신 척이 한 거 아니에요. 확실히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죽을지도 몰라? 아니요, 그거는 사단이 얘기하고 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 사망의 권세, 이것을 예수님께서 딱 다 지시고 죽으시고 확실히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이것을 확실히 믿고 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이런 고백이 잘 흥미하고 모르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검증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복음의 정수는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4절에 나오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너무 큰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잊히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걸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어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게 왜 놀라운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7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실 거야. 심지어는 100년 더 앞선 이사야는 BC 8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언한 내용이 700년,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이건 해석 차원이 아니에요. 모슬렘 같은 경우는 모슬렘에서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잘 되고 잘못 가니까 해석하고, 김일성처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거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진 것 가지고서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일이라는 의미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을까?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펴봤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오후 3시쯤 돌아가셨다 그래요. 저는 그런데 그거를 3시 16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오늘이 3월 16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잡아봤어요. 아마 3시 16분쯤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즈음에 돌아가시고 밤 동안 냅둘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는 금요일 저녁 밤이 되기 전에 빨리 옆구리창 다 피 다 흘리게 하시고 다 죽은 상태에서 그 낮 시간에 밤이 되기 전에 6시 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하루 동안 다 지내고 그 다음 새벽,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 시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이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그샘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컨텐츠가 복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없는 복음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먹어보셨나요? 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큰 감동이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치 비싼 집에 가갖고 비싼 집을 들어가 샀는데 그 안에 가구도 없어. 아무 물건이 없어요. 그냥 빈 집을 위해서 컨텐츠 보험을 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비싼 집에 아무 물건도 없고 빈 집인데 컨텐츠 보험을 들어놓고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초쯤에 해프닝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쓰러졌었죠. 몇몇 분들이 보신 분들 있죠, 병원에서. 근데 그 이후에 전문의로부터 심장 문제를 가지고서 전문의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ICD라는 기계를 제 심장에 달자는 제의였어요. 이걸 우리가 뭐 영어로 말하면 implantable cardio overter? 그게 뭐냐면 심장 이식형 심장 충격기. 왜 여러분 의사들 왜 저기 하면 심장 멈추면 퐁 점프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소형으로 여기다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달으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심장 마비로 걸려서 심장 서든 데스 할 수 있는 위험 이 패턴이 보인대요. 제 ECG에.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1월 달인가 제가 들었었는데 한번 생각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컨펌하고 하는데 지난주가 아닙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언젠가 가서 다시 체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패턴이 또 나와요. 그러더니 너는 달아야 될 것 같다고. 달았으면 어떠냐 그래요. 너가 단다고 말하면 곧바로 수술 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좋으실까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심장이 어때요? 좀 약간 놀라죠? 당사자인 전 오직하겠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뇌가 약간 해도 뇌사 상태로 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팔다리가 없어도 살잖아요. 지금 심장이 문제가 되면 심장 투석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장은 대체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죠. 심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심장에 그 우심방, 좌심방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뭐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심장 두 안에서 하나만 작동이 잘 된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맞죠?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쵸? 심장이 뛰면 하나는 막 뛰는데 하나는 막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요, 그것도. 이 두 가지가 탁 쿵쿵 해서 딱 뛰어줘야 돼요.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빨라도 안 되고 한쪽만 막혀도 안 되고 멈추면 더더욱 안 되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심장을 때때마다 막 뛰게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당연한 게, 우리의 생명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걷어가시면 그냥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위에서 내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화살을 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배우자나 가족 중에 하나가 비싼 물건 하나 딱 사가지고 나 이거 샀어. 그래서 염장을 지르면서 화가 나게 해갖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던 것 한 가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믿음의 심장 안에 있는 우심방과 좌심방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 두 가지인데 그것이 하나가 우심방, 좌심방이에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믿을만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베드로가 있고 그 제자들이 있으며 500명이라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설교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저는 영적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영적으로 한번 체험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해주실 거라고요. 그냥 맹숭맹숭 하고 있는 그것 좀 말고 좀 열정적으로 한번 깨달아 보세요. 한번.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받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전파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복음은 전파되어야 돼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면 누군가는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받은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말해주면 돼요.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실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죄를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찔끔찔끔하는 거. 엄마, 어이구야, 나를 부르네. 어떤 사람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지금 타겟팅해갖고 날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찔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설교했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적어도 그 짓은 안 해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오늘 베드로도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찔끔찔끔하더니 엄마. 그러더니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복음을 수용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날이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근데 반대로 스데반은 똑같이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찔림이 있었어요. 찔림이 있어 따끔따끔해요. 그런데 열받은 거예요. 저것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렇게 상반된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와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인들이 수용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데 거부해갖고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많아요. 이거 말고도 어떤 경우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소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을 우리말로 쉽게 풀면 예수쟁이에요. 그때부터 들렸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 당사자인 예수님,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에 가서는 사람들이 거부를 해버려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건 우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받는 사람의 몫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오늘 제가 쓴 칼럼 읽어보셨나요? 칼럼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보면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인도해 줘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하면 경기가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가가 줘야 돼요. 그들은 영적인 삭개오예요. 삭개오를 우리는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위에 숨어있는 삭개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동안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결코 우리들의 신앙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